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하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변화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끌어 갈까요? 아니면 조금은 좀 격해 보여도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단번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변화를 좀 더 수월하게 이끌어 갈까요? 아마 후자일 것이에요. 후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담배를 끊으시려는 분이 소지하고 있는 담배가 남아 있어서 하루에 한 가지씩 태우면서 다 피울 때까지 피우고 그 이후로 완전히 끊어야지 라고 하면은 금연이 쉬울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담배, 라이터 단번에 버려버리고 그날부터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금연의 확률이 높을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을 빼기 위하여 결심한 사람이 남아있는 간식이 좀 아까워서 이거 다 먹고 살 빼야 되겠다. 한 번에 다 먹기는 양심이 찔리니까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내일 모레 조금씩 다 먹은 이후에 살 빼야지 라고 하면은 살을 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갖고 있는 간식, 남아있는 간식 다 처리한 이후 버리든지 어떻게든지 다 처리한 이후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하는 게 더 살 뺄 확률이 높을까요? 후자일 거예요. 후자. 천천히 조심조심 또한 조용히 실행하는 것이 조금 평화로워 보이기도 하고 유연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성공 확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유혹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질 수 있는 것에, 또한 마음이, 의지가 약해서 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조금은 격해 보여도 작은 유혹거리 남기지 않고 단번에 행동하는 것이 조금 더 변화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요란하지 않게 조금 더 조용히 천천히 과거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고치면서 뭐 언젠가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지 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온전한 삶으로 가기 위한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격해 보여도 주의 말씀을 위하여서 단번에 과거를 끌어내고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좋은 방법일까요? 아마 이것도 후자일 것이에요. 단번에 끊지 않으면은 변화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혹시 끊지 못한 것, 아직도 좀 결심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여서 아직 끈을 갖고 있는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갖고 있다면 단번에 끊어내시고 주님 품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있는 영혼들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았던 요시야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말씀으로 잘 성장했던 영혼입니다. 그가 26세가 되던 해 조금 더 왕권을 갖고 일을 진행할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가져주지 못했던, 또한 흉물스럽게 그렇게 놓여 있었던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묵은 때를 다 꺼내고 기구를 정리하다 보니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읽다가 은혜가 되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이 어제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요, 요시야가 이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한 이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불러서 같이 말씀을 보게 돼요.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시야가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방치하고 무시했던 그 말씀을
읽다 보니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자신만 알고 싶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모습이 보여요. 평상시 같으면 다른 이 서기관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말씀 있는 것을 시킬 텐데 직접 왕이 읽어요. 왕이 모든 사람을 다 모이게 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고 틀린 것이 무엇이고 다시금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결단과 결심까지 선포하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인하여서 조목조목 삶에서 어긋났던 것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겠다는 언약이요. 그래서 4가지의 행동을 바꾸려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우상을 제거하게 됐던 거예요. 모든 것들 남유다가 당시에 우상이 판을 치던 우상의 종합 선물센터와 같은 곳이었는데 요시야가 이제 그 우상을 다 쓸어서 빻고 제거하고 가루로 만들어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만큼 반발과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을 텐데 우상을 다 제거하는 결단을 보이게 됐던 것이죠. 그뿐인가요? 두 번째, 요시야가 보였던 개혁의 모습이 바로 도덕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 몸을 파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도덕스럽지 못한 일들, 더러운 일들을 다 정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성전 안까지 이렇게 더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백성들의 삶은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시야가 결단하여서 성전 안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일들을 다 쓸어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기 위한 시작을 갖게 된 것이죠. 육체를 정결하기 위하여서 더러운 것들을 다 철저하게 제거해버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요시야가 보였던 종교 행위는 뭐예요? 바로 풍습을 바로 잡는 거였어요. 10절 말씀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당시 민간에 퍼져 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했던 행위였던 것 같아요. 문제는 왕도 그 모습을 행했다라고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모습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풍습, 잘못된 풍습을 요시야가 다 끊어버리고 이거 옳지 않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야 라고 다 버려버리고 남유다 안에 바른 풍습을 세워가기 위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요시야가 보였던 종교적인 변화의 모습은 바로 절기를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유월절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선언하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사시대 이후에 이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충격이죠. 하지만 요시야가 다시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부활시켜서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며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게 요시야가 보였던 종교적인 변화, 개혁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이 글로 보면은요, 요시야가 참 화려한 모습 같아요. 화려하고 격하게 좀 보였던 모습이죠. 아마 이런 모습을 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저렇게 요란하게 저렇게 할까? 너무 과격해. 그냥 천천히 하지.
유별나게 저렇게 꼭 해야 되나?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그냥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 좋을 텐데 저런 모습 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요시야 참 시끄럽네, 참 불편하네, 그 요시야의 모습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입장에서는요, 이게 격하거나 좀 거친 모습이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왜 이런 몸부림이 표현된 거예요? 과거를 끊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행하려는 그 요시야의 모습, 과거의 못된 모습을 버리고 또한 내 모습을 고쳐서, 우리의 모습을 고쳐서 주님 품으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좀 거칠어 보이고 격해 보이고 단번에 변화를 이끌어 가야지만이 온전히 온 나라가 주님 품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거칠지만 단번에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시야는 폭력적이거나 부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혼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혹시나 삶에서 조용조용히 또한 얌전하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더욱더 주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조금 방어적이고 조금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하면서 변화를 늦추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덜 격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음에 하지, 조금 이따 하지, 상황을 봐서 적절한 때 하지라고 밀어놓았던 일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말씀으로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살다 보면 욕도 먹어요. 말씀으로 살다 보면 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버려야 하는 것이고 변화해야 하는 것이고 변화해야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조금 지금 심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얘 너무 급해, 너무 격해, 천천히 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잘 돌아왔어, 돌이켜서 너무 더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평가가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입술에 있지 않고 주님의 입술과 주님의 마음에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돌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침이 우리 안에 있게 소망합니다. 혹시나 내가 아직 놓지 못한 과거의 끈, 아직 변화가 두려워서 다음에 밀어놓았던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결심을 하시고 과거를 버려버리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잘못된 것들은 다 끌어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시야와 같이 조금 격해 보여도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신앙인들의 삶은 다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변화가 되어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라 오늘 스스로의 삶을 좀 반성해 가면서 안전한 변화를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여 주님 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과거의 끈을 놓지 못하고 변화가 안 된 모습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 미루지 않고 당장 고쳐내어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오늘부터 변화의 삶을 이뤄낼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완전한 변화가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뜻에 부합되도록 돌이키고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